성경에 보면 특이한 신생아 탄생 기사가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탄생 기사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번성하고 세력이 강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번성하는 것을 이제 중단시키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버리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태어난 신생아 아들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으로서 남자로 태어났기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의 엄명에 의해서 죽어야만 하는 때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나 잘생기고 지혜로운 아이라고 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차마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개월간 키우다가 이제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골타르 종류인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해서 철저하게 방수 처리를 한 상자 속에 3개월 난 신생아를 넣고 나일강가 갈대밭 사이에 이 상자를 둡니다. 물에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를 보호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녀들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시녀들은 이제 강가에서 위험한 인물들이 혹시 이제 공주를 해칠까봐 이제 그 방어를 하고 경호를 하고 있는데 바로의 딸이 보니까 갈대밭 사이에 이상한 상자가 하나 보여서 그것을 보고 시녀들을 시켜서 상자를 가져오너라 라고 했고, 그래서 가져와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쁜 남자 신생아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히브리인 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은 죽여야 되는데 이것을 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키우게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죠. 그가 그 이름대로 건짐받은 것처럼 앞으로 바로의 앞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이라는 계시적 암시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탄생 기사가 사사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의 아내가 임신을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특별히 태어나게 하셨다는 삼손의 탄생 기사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반열의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또한 아론의 족속,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7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본래 임신 못한다고 알려진 여자였습니다. 그의 남편 사가랴도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할 만큼 늙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아주실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서 해야 할 사역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탄생 기사는 없지만은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저의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게 된 배경, 제가 태어나게 된 경위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의 가정 상황은 저의 큰 형님이 장가를 가서 그의 딸, 저에게는 조카가 되는데 조카가 저보다 1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뒤에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며느리보다도 늦게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라 저를 뱃속에서 지우려고 했답니다. 내가 너를 지우려고 했다. 이 얘기를 저에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 의사의 약을 처방받을 형편이 못되고 해서 민간요법으로 약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제 어머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는 자궁 속에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많이 이렇게 움직였던 모양이죠. 요리조리 피하더라. 꼭 약물을 피해서 다니는 것처럼 자궁 속에서 막 이렇게 피해 다니더라 라는 것을 저에게 얘기를 해줬고요. 너는 약을 먹어도 약발을 받지 않더라 이랬습니다. 어째 그래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너의 생명이 긴지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아서 너를 낳았다. 저는 이런 탄생 얘기를 우리 어머니로부터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향해서 진창이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경남 고성군 구려면 어널리 사투리로 진창입니다. 저는 그 진창이가 뭔가 하면 괜히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괜히 너는 태어났다. 네. 그래서요 제가 어느 정도 한 4살, 5살 좀 됐던가 그런 나이대라고 기억을 하고 또 수시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밭에 부추라든지 상치라든지 뭐 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 반찬을 위해서 갈 때 제 손을 잡고 가면서 진창이가 태어났네 라고 하면서 저를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진창이 태어났지만은 얼마나 막내 아들이 예뻤던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이래봬도 어릴 때는 똘똘했습니다. 진창이 태어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약 때문에 제 몸에 좋지 않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로 저는 완벽한 건강을 보장받고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약물로 제거하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아마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 몸에는 어느 한 곳 이상이 없고 건강합니다. 눈이 좀 나쁜 것은 처음에 저는 태어날 때 2.0으로 태어났습니다. 눈이 얼마나 좋았던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 눈이 저절로 나빠지더라고요. 그때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빠져서 지금은 제 벗으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루시려고 저를 약발 안 받도록 하나님이 자궁 속에서 보호하신 것 같아요. 제 위에도 몇 명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 위에 형님과 저의 나이 차이는 4년 차입니다. 그 중간에 몇 명이 떨어지고 너는 안 떨어지더라고. 너는 안 떨어지더라고. 저는 그래서 저에게 우리 어머님이 뱃속에서 저를 떼려고 했던 그 상처가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를 공격하거나 저를 거부하는 어떤 행태나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용납이 잘 안 될 정도로 불안해합니다. 그런 심리적인 반응을 나타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가 생각했더니 어머니 자궁 속에서 받은 상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릴 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달리 저는 죽기가 싫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람이 안 죽고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엄마 자궁 뱃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에서 온 죽음의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도 몇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온 지방과 교회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부는 싱글벙글하죠. 하루 종일 아기를 보고 기뻐하고 감격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리고 조리기간이 끝나고 교회에 처음 나오는 날이면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심 식사 때 떡을 나누며 먹음으로 같이 축하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 탄생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가복음 1장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한 장면이 아주 신비스럽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면서 이 인사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다시 되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하여 임신하여 아이를 잉태할 수 있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질문에 천사가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어지리라.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결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마을 한가운데로 끌어내어서 돌을 쳐서 임신을 하게 된 두 남녀를 다 죽입니다. 두 남녀를 죽입니다. 어느 처녀도 이런 상황에서 침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태어날 아기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그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수긍하거나 이것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의 남편인 요셉도 가만히 절규하고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을 먼저 한 천사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전 요셉아 네 아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주님의 분부대로 자기의 아내인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오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38절에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동정녀에게서 그리고 성령으로의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은 생물학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신비한 방법 곧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게 된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은 생물학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잉태 곧 성탄이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왔다.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성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20절에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 아들이 일컬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성령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 큰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덮을 거다고 말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실 거다.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이런 얘기를 누가복음에서도 예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우리에게 있어서 도저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특별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인류 역사 이래로 유일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사건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 영단회적인 사건,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성을 초월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되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았고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탄생부터 출발부터가 벌써 어려운 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사건도 로마인의 십자가 형틀에서 숨을 거둔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청산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믿기 어려운 기적적인 사건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는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 정치적인 이념을 넘어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축제이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계시의 가장 핵심, 가장 심오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 깊이와 높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성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몸을 뒤척이고 칭얼거리고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신생아가 되셨습니다. 신성과 인성,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신 사건이 성탄절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성령으로의 잉태된 사건 성탄절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성령의 생명체로 처녀의 몸 안에 자궁 속에서 자라다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성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며 결정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신생아, 아기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이 버려진 바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잉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남자인 신랑과 한 여자인 신부가 만나서 정식 결혼으로 잉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생물학적인 법칙을 초월해서 잉태되고 탄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탄생, 회교의 창시자 이슬람의 모하메드, 유교의 공자의 탄생은 모두 어떻습니까? 이들은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이들 역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몸에서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이고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신비하신 방법으로 잉태되고 전능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기적적으로 잉태되고 신비하게 잉태된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신 유일하신 분으로, 한 분밖에 없는 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이야말로 가장 차원 높고 가장 고귀한 유일한 신앙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을 구글산인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독교 용어로는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이 불신세계에서 쓰는 용어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구구사진이니까 기독교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인데 사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이거 성육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구구사진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정보 외에 다른 말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뜻은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된 말씀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성령의 육신이 되셨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시고 또한 성령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에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사도신경인 신앙 고백에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내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사도신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크리스마스는 하늘의 왕이 지상의 왕으로 부임하신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루트는 크리스마스는 생명을 주는 분이 오신 날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날입니다. 성탄은 단순한 날이 아니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모든 생명을 주신 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분, 모든 생사, 화복,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탄생 기사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왜 이런 방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임마누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평범하고 많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들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구원자,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원자, 종으로 노예의 삶에서 풀어줄 수 있는 구원자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자는 정치적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타락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정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지 화목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할 것이라고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태어남과 돌아가심을 연결해서 보면은 성탄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태어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구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고. 원수 되었을 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고 꺼내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불길에 휩싸여 타고 있는 건물에 갇혀 있을 때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내서 살리는 것이 구원이죠. 침몰하는 배 밑에 갇혀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중병, 불치의 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고 완치시켜주는 것도 구원이죠. 지난 18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있었던 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가스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유독가스에 질식이 되어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다 아실 줄 압니다. 이들이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3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요. 새벽 3시까지 있었다 그래요. 새벽 3시까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남학생들이 10명이. 현장 학습 간다 이렇게 학교에 내놓고 10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 한번 가자 그랬겠죠. 젊은 패기에. 초저녁부터 요즘은 뭐 겨울이니까 밤이 빨리 오잖아요. 초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뭐 했겠어요? 술 마셨겠죠. 뻔한 일입니다. 술 마시면서 뭐 고 스터 했다든지 요거 하면서 뭐 아니면은 뭐 잡담을 하고 이랬겠죠. 새벽 3시 가까이 되니까 술을 먹어도 엄청 먹었겠죠. 그리고 안 취했겠습니까? 술 먹으면 취하죠. 정신없죠. 그래서 이 죽은 3명은 일찍 가스 보일러실에 들어갔어. 보일러실에 들어간 거죠. 방에 들어갔죠. 먼저 들어가서 많이 마셨죠. 먼저 들어가면 아이고 나 너무 피곤해. 나 먼저 들어갈래. 놀아. 나도 갈래. 3명이 같이 들어가. 먼저 들어누웠어. 잠들어 버렸어. 술김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뭐 우리끼리 놀자. 두세 명 또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간 사람 또 좀 적게 마시겠죠. 마지막에 두세 사람 또 따라 들어가는. 그 사람은 제일 적게 마시겠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납니다. 많이 마신 사람은 죽고 중간에 마신 사람은 이게 내장에 심각한 타격을 아마 입을 겁니다. 그럼 좀 적게 마시면 제일 마지막까지 있다가 늦게 들어가는 사람은 적게 마셨기 때문에 의식이 깨났다 그러죠. 대화도 기본적인 대화도 된다 그래요. 자, 이때 이들이 잘 때 구원자가 들어가서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 끌어냈다면 이들이 살았죠. 이런 타격을 안 입죠. 그들이 이런 사고를 만난 것은 구원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없어요. 그대로 입에 거품을 내뿜으면서 신문에 그래 놨대요. 일산화탄소 CO 이것은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은 가장 잘 땡긴대요. 두 개가 만나기만 바로 결합이 돼버립니다. 이게 결합이 되면 혈액이 굳어버리면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호흡이 곤란하게 돼서 호흡을 못 쉬니까 입에서 거품이 막 나는 거예요. 술이 취하고 잠에 취해서 깨어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꺼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유독가스보다 더 무서운 죄의 세력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사망 직전에 주님께서 제 가스실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얻고 잡고 이끄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한데 우리를 사랑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기지 못하신대. 여러분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겼든지, 연령이 어떻게 됐든지, 재력이 얼마나 됐든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 사랑하신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위경에서도 건져주시대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모태에서도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생명의 위기를 몇 번 거쳤습니다. 저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구원자가 되심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구원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해내시고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고 축제의 마음으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축하하기 위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시되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절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배해서 절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은 너무 그 당시에 최고의 고가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니까 이것을 드려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절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과 같이 베들레헴 목사들과 같이 매우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